저의 자랑스러운 후배이시면서 우리 서령재 선교사님, 제가 화학과 출신인데 우리 화학과에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서령재 선교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4만 명이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감염률이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뽑을 수 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생보건이 한국이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의료 수준이 한국이 뛰어나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발병률은 그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정부의 받침에 잘 따라주시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의 전염병은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이나 재난에 비하면 작은 징조에 불과해요. 그 환란과 징조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인사를 드렸는데 참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박옥수 집사님이 정말 얼마나 선한 가마력을 끼쳤으면 우리 이영진 장로님께서 이렇게 안식일교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향교회를 잘 모르실 텐데 교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부부께서 이렇게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정의 이런 아름다운 서로 돕고 돕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하늘 본향까지 가되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때가 참에 주님께서 초림하여 오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신 것입니다. 또 때가 참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악한 환경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저 얘기 다 알고 있는데 저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천연재해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 전쟁과 지진과 같은 현상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예? 지금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발병률이 몇 명 된 거 그냥 금방 찍게 돼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의 징조인 것은 알고 있지만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때를 알 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백성들을 넘어서서 때를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시는 우리 본향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이 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떤 시즌입니까?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근데 저 들녘에 가서 이 씨를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씨는 아마 겨울철에 다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구분하고 이 때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될 때입니다.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현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구촌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누구야, 일어나, 학교 가야 돼. 그리고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새벽 5시만 되면 그냥 벌떡 일어난대요. 이 친구가 그냥 왜 벌떡 일어나 그랬더니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하도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겨울에 얼음으로 그냥 머리를 갖다 부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5시만 되면 누가 안 깨워도 그냥 벌떡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 재림의 때가 되었음을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놀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재림의 징조인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전한 홍수의 기별은 그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매일 그냥 귀가 따갑게 노아가 후리치는 망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살았거든요. 하지만
홍수가 있기 직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수가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홍해 바다가 위기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신문에 보니까 수천조에 달하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으로 혹시 큰 위기를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 창자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죽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데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제 코앞에 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때에 전 지구 사람들이 익사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때였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익사하여 죽은 그때가 하나님 안에 거한 이스라엘은 구원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연습을 통해서 막 폐가 터질 것 같은 임계점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폐활량이 증가해가지고 실력이 막 급속도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현재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제가 매주 이 설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 특공대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두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않고 푹푹 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어린 계급쟁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예수 땅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낙뜨겁고 뼈아픈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에서 바로 너희가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혹을 당해서 잘못된 길로 끌려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진리의 길이 아닌 사단이 파놓은 거짓 안식일에 경배하게 함으로써 바벨론이 뭐예요? 혼돈이잖아요. 이 혼돈, 진리가 혼돈되어 있는 가운데 빠지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결국 멸망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깨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주님의 참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살짝 바꿔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시는 주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수업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능력을 받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서에서 실수투성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정말 사도행전에 능력이 있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도인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을 기뻐 사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은 빛을 전하는 때입니다. 뭐하는 때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때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졸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졸며 자고 있으면서 자기는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겁쟁이 베드로에서 능력자인 베드로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던지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감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뭐하는 사람들은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께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저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8월 8일 날,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이준기 원장님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나오시다가 며칠 안 됐는데,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시더니 새벽기도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서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교회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말씀을 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이미 우리 재림교회를 좀 다니셔가지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 수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4명이서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렵긴 하지만은 안마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준기 원장님은 우리 본향교회 나오고 계시지만 나머지 3분은 개신교에 나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되니 본향교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전도지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우리 이준기 원장님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해될 때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주님의 풍성으로 영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단점을 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단점을 알아야지 향상될 수가 있잖아요.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연약함을 알아야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뭐하라고요? 더하라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 중요해요. 예? 믿음도 중요하고, 절제도 중요하고, 형제 우애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목이 많아도 뭐예요? 꿰야 복이죠. 사람들은 외형적인 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영으로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외형적인 복을 뒤로 미루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즌을 지나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굳건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손에 우리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져야지만이 완성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덕이 더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덕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들다가 기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를 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같이 균형 있는 품성자로서 연결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뭐 할 때라고요? 사랑할 때라고. 지금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랑 않고 살고 있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가 더해진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써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힘써 행할 때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품성자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추구하는데 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 사람 한 명도 없고 막 사랑을 쫓는 사람들이 막 세상 가운데 막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유격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세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벗어난 사랑은 넘칩니다. 그죠? 육적인 사랑만이 그런데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식어졌기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받은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이 변질된 때에 우리는 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건만 세상은 알지 못하고 사랑의 광채가 온 우주를 덮었건만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다 이뤘다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 우주를 진동하고 있건만 사람들은 귀머나이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박해가 극심하던 로마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순교한 한 성도의 유시 한 편이 교회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힘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지모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닮은 주님의 백성의 노래인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미쳐버린다는데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낳는 사랑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롭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처럼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사랑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마지막까지 세상을 비추는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립하셔서 279장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찬양을 힘차게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한 너무나 많은 저희들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감기에 빠져서 진리의 길이 아닌 정말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간절하게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에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 때에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늘 번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